안녕하세요. 의심사용 설명서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사명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주제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시적이네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다 쓸데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때에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순간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이게 다야?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 이상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그런 허무함이 느껴지시는 때가 있다면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 같은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허무감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음이 뭐지? 다음이 없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허무함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 그 허무함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십니까? 오늘 저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과연 이런 사람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나?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발견하게 되는 허무함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죠? 바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 신의 선지자, 아세라 신의 선지자 수백 명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는 바로 그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단순히 승리를 거두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일대 수백의 싸움을 하면서도 엘리야는 거꾸로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여유를 부려가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허풍을 칠 때 이런 허풍을 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양아치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1대 10으로 싸워서 내가 다 이겼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대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1대 10 정도가 아니에요. 1대 수백하고 싸웠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서 조롱까지 해가면서 당신들의 신이 지금 낮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디 지금 잠깐 마실 나갔나 봅니다. 좀 더 크게 불러보시죠. 이런 조롱까지 해가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을 모두 휩싸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걸로 끝났나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수년 동안 3년간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완승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 자리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세게 쏟아졌는지 순식간에 거기가 다 젖어버릴 정도로 큰 강물이 만들어져서 와디가 만들어져서 흘러갈 정도로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에 보면 왕의 전차 앞에서 기뻐 뛰면서 산을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대통령 전용 관용차 앞에서 그 차만큼 빠른 속도로 앞에서 달린 겁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일만 남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하방이 들어가서 궁궐에서 자신의 아내인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하고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다 졌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 남아 있었는데 1대 몇백인데 그냥 지더라.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맹세컨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어야 할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여유를 부렸던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조롱까지 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그 앞에서 기뻐 뛰면서 전차 앞에서, 마차 앞에서 뛸 정도로, 관용차 앞에서 달려갈 정도로 아주 왕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왕비가 그런 위협을 했다고 해서 무너져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 픽 치고 나서 그 이세벨 왕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랍게도요,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모두 피해서 그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를 또 다 횡단을 해가지고 거치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네게브 사막까지 가가지고 그 사막 속에서 다시 사흘길을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야 거기에서 비로소 도망을 멈췄습니다.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서 힘을 길러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세벨 이 왕비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죽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요 이전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크게 이겼던 것 같은데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세벨 아직도 건재합니다. 저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저는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맞서 싸웠어야 될 것 같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걸까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때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에게도 이 순간 바로 그 허무함이 밀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허무함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번아웃이라고 불리는 건데, 탈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그 결과 내가 스스로가 너무 지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회사나 이런 곳에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쏟아붓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에 내가 이걸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렸나? 라는 그런 허무함이 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그런 허무함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에 경험하게 되는 실망감입니다. 번아웃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번아웃은 내가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니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바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만나는 가족이 나를 살살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주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안 긁어주죠? 속을 박박 긁습니다.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서 보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어디 간 거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결과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와 진짜 일생일대의 격돌을 하고 마침내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번아웃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거야. 저 수백 명의 바알 신의 선지자,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세벨이 그런 표독한 목소리로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자 절망했을지도 모르죠.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토록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은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심 따위는 어디다가 내다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좋은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무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의심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엘리야는 의심이 들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 전체가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대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산까지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막 붙고 온갖 시끄러운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두드려 부수는, 아주 지진을 일으키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불 붙이시면서 나타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강풍 중에도 임하지 않으시고 불 중에도 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소리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무리가 있단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인데 아하방도 죽게 될 것이고 아람의 왕도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작게 그러나 힘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은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만 활동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필요할 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대단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작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너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내가 있단다. 이 자리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만 이렇게 허무함이 느껴지나?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친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거나, 혹은
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길이 있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의심스러울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그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야,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시면 열왕기상 19장을 펼쳐서 보여드리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회의감이 들 때, 내 삶은 이게 뭐지? 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너무 지쳤고, 나는 너무 쓰러질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셔도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의심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오화로서 여러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이 기드온도 의심을 했나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잊지 마시고 의심 사용 설명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